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에 우리 극동교회 교우분들께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저도 참 기쁩니다.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아마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혼자 계신 자리에서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연휴의 기간 동안 주님의 사랑과 함께 또 풍성하고 또 행복한 이 명절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요. 모처럼 있는 충분한 또 쉼과 휴식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가족들끼리 모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또 혼자 계신다 할지라도 연휴 기간 동안 또 친구나 지인분들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휴 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소통이에요. 소통. 왜 그러느냐? 우리 명절이 돼야 1년에 정말 한 번, 두 번 정도 가족들이 만나게 되잖아요. 평소에는 가깝지 않게 좀 멀리 떨어져 지내다가도 그래도 명절이 되면 이렇게 한 번, 두 번 뵈면서 오랜만에 또 친지도 뵙고 또 안부도 그렇게 여쭙는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능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통 능력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참 아름다운 소통을 했던 모습이 뭘까 한번 찾아봤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는 소통이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소통이라는 말은 비교적 최근의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면 소통이라는 말과 비슷한 대화라는 말이 있나? 대화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대화라는 말도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대화라는 말의 흔적이 있는 곳이 이 세번역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다라는 이 본문 단락의 소제목으로 대화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유심히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정말 소통의 대가셨더라고요. 물론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셔서 명령을 하시면 그냥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것이 다 사람들에게 정말 의미 있게 복음으로 전달이 되긴 하였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말씀을 보면 진짜 예수님이 탁월한 소통의 대가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가깝거나 먼 가족이나 친척과 대화할 때 때로는 우리가 그냥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오랜만에 조카나 오랜만에 누구 만나는데 너 아직도 시집도 안 가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친구의 마음이 열리겠어요? 다치겠어요? 확 다치겠죠, 그죠?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인데 마음이 확 다쳐버린다면 그것으로 관계가 회복되기는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다면 이를 통해서 마음도 열리고 관계도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어떻게 대화를 했냐면요, 처음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건네세요. 뭐라고 말을 건네시냐면 보니까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물을 좀 달라. 여러분 어때서요? 어려운 부탁인 것 같아요? 아니면 쉬운 부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탁이죠? 쉬운 부탁이죠. 쉽게 뭔가 편안하게 이야기를 건넬 수 있는 아주 작은 이야기를 건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녀와 소통하고 대화하시려고. 먼저 대화를 뭔가 질문을 꺼낼 때 그 질문이 너무 커서는 안 돼요. 너 무슨 생각이 있는 거니? 너 앞으로 뭐 먹고 살려고 그러니? 뭐 예를 들어서 너 언제 시집가니? 언제 장가가니? 이런 너무 무거운 질문으로 사실은 처음에 접근하면 마음의 부담이 너무 크고 있던 마음도 사실 다치게 돼요. 그렇지만 물을 좀 달라라는 것처럼 뭐 요즘에는 뭐 핸드폰으로 야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 거야? 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니? 약간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물어보면 상대방 입장에서 아무래도 도움을 베푸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막 너무 어려운 거 요청하지 마시고 좀 가벼운 어떤 부탁하는 도움의 어떤 작은 말을 먼저 건네는 것으로 소통이 시작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호의적인 마음으로 물을 좀 달라 하셨는데 반응이 어땠냐면요. 9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뭔가 좀 반응이 퉁명스러워요. 예수님은 좋은 마음 가지고 관계를 열어가고자 편안하게 부드럽게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은 지금 반응이 어때요? 당신은 유대인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도 애초에 상종하지도 않거니와 어떻게 뭐예요? 남녀 8세 부동석 그런 말처럼 남자 여자가 어떻게 여기서 말을 섞습니까? 굉장히 좀 쌀쌀맞고 냉담하게 반응하는 여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우게 되는 점은 뭐냐면 내가 나는 호의적인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데 상대방은 대화할 준비가 안 돼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라 그럴까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에도 급급해. 내 삶도 바빠. 근데 내가 당신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바쁜 현대사회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대화하는 것조차 굉장히 사치로 여기고 스트레스로 여기고 그 사람의 말을 받을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냐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그 여자의 냉담한 반응에 같이 냉담해지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말 그대로를 다 받으셨어요. 그렇구나. 네가 그래서 마음이 힘들구나. 이 시간이 너한테 좀 불편할 수 있겠구나. 그렇지만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네가 적어도 이런 반응은 보이지 않을 거야.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기대한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 때 사실 좀 움츠러들거나 쭈뼛거리면서 그냥 대화를 회피할 수도 있는데 이때 버티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내 안에 올라오는 약간의 불편한 감정, 당혹한 감정, 조금은 부끄럽기도 하고 조금 그 사람이 좀 야속하기도 한 그런 마음을 일단은 잘 간직하고 잘 넘어가서 그래 라고 하면서 너의 그 마음을 내가 이해해 라고 공감의 표현을 함으로써 호의를 베풀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아주 쌀쌀맞고 퉁명스럽게 대하지만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편안한 그 마음을 변치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여인과 대화를 계속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평소에 궁금했던 질문을 합니다.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어떤 작은 필요를 얘기해요.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준단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와 함께 관계를 하면 너의 안에서 영원히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호의를 베풀어줘요. 그래서 대화할 때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베풀어주는 마음, 호의를 베풀어주는 마음, 돕고자 하는 마음,
그 사람이 무언가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에서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충실히 이어가시라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 사람이 요청하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단 그 사람이 그것에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절실한지 그 마음만 이해해주고 공감해줘도 그 사람은 충분히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얻고 그 관계를 기뻐할 거예요. 아, 당신이 그것이 그렇게 간절했군요. 네가 그게 그렇게 절실했구나. 아, 나도 이해해. 나도 공감해.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그게 잘 되기를 바랄게. 이런 공감의 언어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고 이해해주면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때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진전하냐면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얘기해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사실 이것이 이 여인이 그토록 마음속에 꽁꽁 싸매고 꽁꽁 감춰놨던 그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자신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 누구에게도 자기 남편을 내세울 수 없고 그 남편 역시 나도 그 사람의 아내라고 밝히지 않고 애매모호한, 부끄러운, 자신 없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남편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실 누구도 만나기 싫었고 마주치기도 싫었고 이것에 대해 대화를 꺼내기도 싫었는데 이때 그 관계가 열리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 여인의 핵심, 그 여인의 삶의 가장 정중앙 관역에 있는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너의 남편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봐라. 그러자 이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그걸 예수님 어떻게 받아주세요? 그래, 네 말이 옳다. 너는 단 한 번도 진정한 남편을 얻었던 적이, 그 관계를 가졌던 적이 없구나. 그러자 이 여인의 마음이 열리면서 당신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선지자셨군요. 이제는 이 여인이 마음이 예수님께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을 통해 배우게 된 의사소통의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마음이 열려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그 상대방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곁가지로 돌아가게 되면 사실 진정한 관계에 거의 근접했다가 사실 말고 마는데, 물론 처음부터 애초에 예수님이 네 남편 데려와라고 했으면 이 여인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면서 도망갔을지 몰라요. 그 앞서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물을 좀 달라 편안하게 접근하시고 그 다음에 여인이 퉁명스럽게 대해도 그 상황을, 그 감정을 견뎌내시면서 호의적인 태도를 잃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여인의 간구를 살짝 그 피로를 들었을 때는 최선을 다해 그 피로와 간구를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마지막에는 이 여인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던, 하지만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꺼내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진정한 아름다운 소통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소통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저희 가족들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물 좀 줄래? 이거 핸드폰 좀 한번 봐줄래? 혹시 요즘 제일 재밌게 본 드라마가 뭐야? 요즘 나에게 추천해줄 그런 건 없어? 그렇게 편안하게 먼저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리고 나서 상대방을 집중하고 경청하고, 핸드폰 하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양쪽 두 가지 하지 마시고 상대방에게 몸을 기울이고 경청하면 그 사람이 자신의 필요를 얘기할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공감해주는 대화를 통해서 정말 깊은 대화의 소통, 깊은 의사소통을 통해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이 시간들, 또 앞으로 여러분 관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연휴의 기간 예수님을 닮은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아름다운 관계가 정말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로 인해서 더 행복한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휴 기간 동안 오랜만에 뵌 가족들도 있고 또 오랜만에 본 친구들과 또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늘 서툰 마음에 의욕은 앞서지만 나의 준비되지 않은 말로 혹여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었고 상처를 입히기도 했던 지난 날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하면 마음을 여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지, 이 시간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을 통해
그 예수님의 소통 방식을 배웠습니다. 주님,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그 사람의 진정한 내면의 모습이 나올 때까지 그 시간을 잘 이겨내고 견딤으로써 그 사람의 영혼을 내 삶에 품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여유 또한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용기를 주시고 또 내 안에 진정 어린 그러한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을 주시사 나의 진정 어린 마음도 표현하고 그 또한 솔직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 소통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진솔한 소통을 통해 우리들의 삶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게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준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함께 감사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조차 또한 내 삶에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그러한 사소한 것조차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새로운 관점으로 보면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요. 그 감사함이 풍성한 이 가을 추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추석 가정 예배 우리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